호산나 성가대가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라, 힘있는 주님, 능력의 주님을 찬양하라 이끌어 주었습니다. 이제 마음이 이끌림을 받았으니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는 시편 90편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데 그것이 기도라고 전해졌습니다. 기도가 된 시였습니다. 동시에 시가 된 기도였습니다. 이 시편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 말씀 붙잡고 갑시다 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님은 앞으로도 우리들이 가장 평안하게 거주할 우리의 집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대대로이니 우리의 자손들도 그 집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를 주님이 조성하시기도 전부터 주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절을 우리가 붙들고 한 주간 보내보자 했습니다. 이렇게 시편 90편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마지막 절인 지난 주일의 10절은 우리가 긴 한숨을 내쉬며 읽은 구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연수로는 70이고 건강해야 80이라도 그 연수가 자랑할 만한 내용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버리고 날아가 버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절이 굉장히 모든 사람에게 나의 생을 한 번쯤 보게 해주는 거울처럼 서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저는 다시 시편 90편 10절을 오늘 나오는 말씀의 첫 구절로 여러분과 함께 보았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마지막 구절이었고요, 오늘은 첫 구절이 되었습니다. 일생을 두고 이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또 있겠는가 생각했습니다. 인종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다고 해서 동서고금에 빈부귀천에 저 알래스카에 사는 사람도 호주에 사는 사람도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도 우리도 이 구절에서 누구도 예외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은 전 인류의 운명입니다. 그냥 사람의 일생이 아니라 전 인류가 마주하고 서 있는 운명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그렇게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전 인류의 운명이다. 착한 말과 진실한 말이라는 스토리가 있는데 하나 들려드릴까요? 어느 일본의 여류 작가가 자폐증인 아들을 잘 키워내서 훌륭하게 성장시켜서 그것으로 그 겪은 실화를 가지고 소설을 냈는데 그 소설이 대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자폐를 극복한 아들과 남편과 이 작가가 셋이 같이 단상에 앉아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의 인간 승리에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기자가 정말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런 우리에게 좀 들려주실 만한 에피소드가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물었을 때 이 작가는 조목조목 자신이 겪은 이야기들을 들려주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불쑥 이 작가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계속 돌아가고 있고 플래시는 그때 더 터졌습니다. 여인의, 이 여류 작가의 침묵, 긴 침묵이 있은 다음 이제는 말씀하실까 했더니 소리를 내어 엉엉 울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눈물을 닦고 나서 겨우 말을 이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저와 제 남편은 이 아이가 태어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셀 수 없이 죽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솔직했던,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그렇게 힘이 들었다는 얘기죠. 후에 기자들은 이 작가의 인간 승리의 기록이 착한 말이었다면 그녀가 울면서
어머니로서 들려주었던 이야기는 진실한 말이었다. 똑같은 이야기지만 착한 말이 있고 진실한 말이 있다고 하는 교훈을 남겨놓았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시편 90편 전체가, 제가 지난주일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150개의 시가 있는데 시편 90편은 요즘 사람들 흔히 인생 노래, 인생 옷 하듯이 이 인생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편 90편 전체가 한 사람의 삶을 관통하고 나오는 시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90편 10절, 다시 한번 자막 올려주세요. 90편 10절, 우리가 70을 살고 건강해야 80이고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 수고와 슬픔만 남아있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잘했던 거 생각 안 난다니까요. 좋았던 일은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나 못해준 것, 아팠던 것, 괴로웠던 일은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수고와 슬픔만 남아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화살처럼 날아가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한 세월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는 이 모세의 한마디는 저는 진실한 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서고금 누구도 이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에 운명된 말, 그러나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가 하는 모순된 말, 그리고 이것이 결국 우리의 끝인가 라고 한다면 비극적인 말, 이 모든 의미를 담아서 진실한 말이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붙잡고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한 번쯤은 이 구절과 야복강의 야곱처럼 씨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피할 수 없는데 이걸 망각한 채 나한테는 이런 일이 없을 거야 하고 살면 되겠는가? 그래서 시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생활에서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바쁘니까요. 사는 일이 힘드니까요. 지금 고민하는 거 많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 보면서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했던 건 내 행동의 결과일 뿐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은 축복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 강단에서 100번, 1000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비겁하지 않게, 피해버리지 않고 시편 90편 10절 앞에 서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 이렇다면, 너나 나나 예외 없이 이런 것이라면 그럼 나는 앞으로 남은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가볼 것인가? 어디서 힘받아서 갈 것인가? 무엇을 하면서 갈 것인가? 한번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건 죽음이죠. 여기서도 결국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제 생각할 때는 죽음보다 더 무서운 건요, 죽음이 끝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게 죽음보다 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끝이다.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죽음이 끝이다 그러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라는 말로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인생 잘 살아야겠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다 라고 말해버리면 나는 주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신앙 고백이 나오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나다, 이 말이, 이 가치관이 현대사회에서 일으킨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는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이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와 삶을 사는 방법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질서 잡아주는가에 대해서는 강조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 살아서 다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이 더 빠를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죽음은 끝이 아니다, 둘째의 죽음을 오히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나는 내 인생의 주인, 아니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나는 나, 아니 나는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말하고 사는 삶의 내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바로 그것을 전제로 해서 90편 10절 말씀을 붙잡고 오늘은 잠시 동안 야복의 야곱처럼 씨름하고 모세가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려는 겁니다. 제일 먼저 나오게 되는 시편 90편 11절, 그러니까 10절 말씀에서 인간의 운명 끝났습니다. 그리고 내놓는 소리, 앞으로 11절부터 마지막 구절인 17절까지는 모세의 솔루션이에요. 모세가
그럼 나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겠다. 그래, 이것이 나에게 정해진 것이라면 나는 이제부터는 이런 말을 하면서 살아야지 한 내용이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예요. 중요하겠죠? 11절. 여러분, 우리 함께 90편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여기서부터 먼저 우리가 그냥 읽으면 그냥 좋은 구절들의 연속인데요, 우리가 이걸 깊이 이제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시작이구나. 인간의 운명을 한번 내 삶으로 가져와 본 다음에 내가 앞으로 나의 생을 어떻게 살고 내가 너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나가고 내가 이 세상과 어떻게 부딪히며 살겠다 한번 씨름해 본 사람은 제일 먼저 내놓는 소리가 누가 주님의 노여움을 알며 누가 그분의 두려움을 알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상 무서워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주의 노여움과 주의 분노의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잘 살아야겠다는 결심이 섭니다. 이어지는 12절 말씀, 바로 여기서부터 저는 이제 소제목을 이렇게 붙여볼까요? 10절 말씀으로 야복의 야곱처럼,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한번 붙들고 씨름해본 모세가 3개의 결심을 하는데, 첫 번째 결심, 모세의 담대한 결심 첫 번째, 오고 가는 하루를 충실하게 살리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읍시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90편의 요절 중 하나죠. 우리의 날을 잘 셀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소서.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는 우리가 다 알죠. 여기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헐리우드 영화로도 나와서 이제는 세상 사람이 다 알죠, 모세가 어떤 인물인지. 그런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250만 명이 넘는, 추정치로 25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돌봐줬다는 이 지도력 하나만으로도 불세출이죠.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40년 동안 말이에요, 250만 명을 살려내는 이런 지도자는 앞으로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위대한 위협을 달성한 위대한 사람인 모세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너무나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그처럼 대단한 모세가 인생을 한번 통찰한 다음에 무슨 기도를 했는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하나님께 해놓았던 기도 하나는 하루하루를 잘 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입니다. 작은 일이 있어서 큰일 되는 것이고, 작은 생각에서 큰 생각 나오는 거죠. 보이지 않는 뿌리가 깊을수록 나무는 더 높이 올라가고, 저 큰 강도 결국은 산속 깊은 골짜기의 작은 샘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토록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그의 힘의 배경은 하루를 잘 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는 기도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모세는 그렇게 자신의 남은 생애가 80세에 부름받아서 120세까지 그의 남은 생애가 이제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며 사는 생애가 되기를 원했고, 그러면서 제일 먼저 내놓는 결심이 나는 하루를 잘 살겠습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 중에는 혹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매주 똑같은 예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줄 몰라요. 실은 그런 것이 주보에 나온 순서대로 우리는 정해진 예배를 매주일 드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은혜는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매주일 새로운 마음 드는 것.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는 매주일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똑같은 성가대의 찬양을 듣지만은, 똑같은 목사의 설교를 듣지만은 2025년 7월 13일 주일 오전 11시부터 12시는 우리 생애에 다시 오지 않을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할 일이 많습니다. 집에 해놓을 일이 산더미입니다. 지금 하고 싶은 일도 많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아직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025년 7월 13일 11시부터 12시는 주일 예배요. 나는 열일을 제쳐두고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헌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건한 태도와 자세로 주의 일을 한다는 것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먼저 모든 일을 제쳐두고 내 인생에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으로 드린 지금 여러분, 이게 바로 헌신입니다. 주님은 이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루를 충실히 산다는 것을 그 견지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하루를 잘 셀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것은 또한 내가 이전에는 누구 보여주려고 사는 삶도 있었고, 내가 내 자신으로 만족하고 싶어서 사는 삶도 있었습니다만, 내가 하루를 셀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삶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결심입니다. 첫 번째 결심, 여러분과 제가 이제 나눴습니다. 하루를 잘 사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두 번째 결심, 나는 진정으로, 나는 정말로, 진정이라는 말은 너무 신앙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그냥 인간적인 표현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살리라. 나는 정말로 예수님 믿고 살리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니, 이것은 또 무슨 구절입니까? 그러니까 구절이 각각으로 읽혀요. 그러나 전체로 보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기도입니까? 시편을 읽다 보면 자주 나오는 기도입니다. 주로 다윗의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이런 구절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솔직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인간이 신에게 이런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인간이 신에게 돌아오세요. 실제로 영어 성경에는 이 구절이 원문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뭐라고 나오냐면요, 하나님 뉘우치세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에게 뉘우치세요 말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럼 이 기도는 도대체 어떤 기도라고 해야 될까요? 시편에 너무 많이 나와서 익숙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표현 쓰기 때문에 익숙했어요. 그러나 익숙하지 않게 보자고요. 인간이 신에게 요구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어요. 일어나라, 돌아와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자, 예를 하나 들까요? 어린 딸이 침실에 새벽에 갑자기 뛰어들어와서 엄마를 깨워요. 엄마 일어나 빨리 일어나. 그래서 엄마가 왜 그래 그랬더니 엄마 빨리 일어나, 나 너무 무서워, 나 꿈을 꿨는데 너무 무서운 꿈을 꿨어. 그럼 엄마가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너무 쉬워서 대답하기 싫으시죠? 일어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이제 보이십니까? 비나이다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렇게도 예를 들어 볼까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저 멀리 오고 있는 탕자를 보고 아버지가 먼저 뛰어갑니다. 그래서 탕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께 덥석 안겼습니다. 그죠? 그 옆에 종이 서 있었어요. 그래서 종에게 야, 가서 살찐 송아지 좀 잡아와라 그랬지 않습니까? 종은 주인에게 절대로 안길 수가 없습니다. 종은 주인 앞에서 예를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와락 안길 수 있는 겁니다. 종은 주인을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딸은 아버지, 어머니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이 그 말씀이죠. 지금 이 기도는 일어나세요, 돌아오세요, 이 기도는 절절한 기도입니다. 이성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너무나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삶이죠. 그런데 이런 기도의 자리는 어떤 기도냐면 신앙인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아들, 딸이 아버지에게 아빠 하고 드리는 기도라 이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을 의지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찬송가에도 주를 의지하고 나오죠. 의지한다, 우리말로는 의지한다.
근데 의지한다 그러면 굉장히 조금 추상적으로 들리기도 해요. 그러나 히브리 말은 의지한다라는 말이 데베크인데요. 이 데베크라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 그냥 의지한다, 우리말로 이렇게 예쁘게 번역되지 않고 실은 의지한다라고 번역된 데베크는 아이가 와락 안겨버리다, 안아버리다, 기대해버리다, 이 뜻이 의지한다입니다. 주를 의지하고는 주님께 안겨버리는 것이고, 신자로 신앙인으로 안기는 게 아니라 아들 되어서 딸 되어서 안겨버리는 것이고, 주님께 기대버리는 것이고, 아들 딸처럼 아버지 어머니한테 기대버리는 것이고, 그와 같이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모세의 두 번째 결심은 나는 이제 종교 안에 있는 신앙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분께 간절하고 절절하게 기도하며 의지하며 살리라.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여기 있어야 되겠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현실이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한테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울 수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이 여호와여 일어나세요, 여호와여 돌아와 주세요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구약에서는 유대인들만 그리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 이래는 우리도 그와 같이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 결심으로 삶을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을 정말로 의지하면서 가보리라. 세 번째 결심, 주님께서 하신 것 나도 하리. 자, 16절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거두절미하고 주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한 단어로 아가페입니다.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입니다. 부모님 사랑 떠올리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늙고 병들고 자기 스스로를 지키지 못할 정도의 부모님이 되셨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신 것이고요, 또한 우리에게 자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려고 주신 겁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모세는 우리에게 주님 행하신 그 일, 우리 자손들에게도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 마지막 절에 옵니다. 마지막 절도 기왕 읽으신 김에 같이 한 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구절 어렵지 않으세요?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해달라는데 우리의 손이 행한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모세의 이 세 번째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그러나 사실은 16절과 17절로 보면 조금 더 보입니다. 16절에서는 이미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이 주님의 손으로 행하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17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행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행하신 일과 우리가 행한 일이 16절과 17절에 같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는 뭐가 놓여 있습니까? 아가페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러는데 내 부모님 떠올려 봐서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들 생각해 봐서도 그렇고 아가페라고 하는 렌즈를 하나 이렇게 눈에 갖다 대고 보면 모든 게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이어졌고
부정되었던 인생이 다시 긍정으로 일어설 수 있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 어제의 고뇌가 오늘의 환희가 되었고, 지난날의 실패가 지금의 성공이 되었고, 이제까지의 불행이 이제는 감사가 되었고, 전에는 죄악으로 오염되어서 고개도 들 수 없었던 나의 세월이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세월이 되었고, 어제는 죽음이었던 것이 오늘은 생명이 되었고, 이 모든 것이 어디를 통과했습니까? 아가페를 통과하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인생에서 하신 일, 우리들에게서 하신 일이 이거였습니다. 나의 죄가 은혜가 되어버린 겁니다. 내 죄가 클수록 은혜가 커져버린 겁니다. 나의 실패가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실패 속에서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성공이 되어 있더라, 이것입니다. 어제의 불행이 지금까지 나를 아프게 했지만 그 불행은 나에게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아가페입니다. 사랑이라는 렌즈를 통과하고 나면 주님의 손으로 행하신 것이 그것이었기에 모세는 세 번째 결심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손으로 한 일 중에 견고한 거 없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하는 일 중에 영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건물을 지어도 세월이 지나면 철거해야 합니다. 사람이 손으로 한 것 중에 영원한 거 없습니다. 그럼에도 모세가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2번이나 외쳤습니다. 우리 손으로 한 것을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무엇일까요? 주님의 손으로 하신 것처럼 내가 아가페 받았으니 나도 이제 아가페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하는 결심이에요. 그래서 주님 하신 것처럼 나도 하리라. 시편 90편 10절을 기준점으로 세워놓고 사실은 그 앞에서는 얼마나 덧없는 인생을 말했어요. 그래서 10절에서 마무리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주저앉은 게 아니라 11절부터 17절이 나오는 겁니다. 전혀 새롭게요. 중간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괴롭히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신 날수처럼, 우리를 환난 속에 던지셨잖아요. 우리가 환난을 당한 연수처럼 우리를 기쁘게 해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도 기쁘고 저녁에 잠들 때도 기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일생이 기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아이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움직였던 것은 사실은 이렇게 말할까요? 어른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아이들에게 있거든요. 어린아이의 마음과 진심이 표현될 때 어른은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움직이실까요? 우리의 아이 같은 진실함과 순수함이 있을 때 움직이신단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정직하고 진실할 때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 살아보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리라, 첫 번째였습니다. 아이 같은 마음으로 대백 주님을 의지하며 살리라,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 주님이 손으로 하신 아가페처럼 나도 아가페 하면서 살리라. 다만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봉사하십시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더 깊이 보기 원하며 더 높은 양심으로 살기 원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합당한 사람의 모습,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며 살기 원하는 겁니다. 교회가 다만 울타리 쳐놓고 우리만 구원받는 집단이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으로 선포하는 귀한 구원의 터가 되는 것입니다. 아가페로 아가페 한다 하지만 아가페 말해놓고 내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고 내 방식으로 사랑하면서 아가페라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주께서 손으로 행하신 나의 인생의 그 일들을 돌이켜 나도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이 세 번째 결심, 이것만큼은 영원히 남을 것을 믿었기에 견고히 해 주십시오. 첫째 뭐라고요? 하루를 잘 살아보리라. 둘째 뭐라고요? 주님을 아이처럼 의지하며 살리라. 셋째,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하며 살리라.